이 시간은 무엇이 성경적인가, 또 그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목회자의 한번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래에 이정훈 교수님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2차례 영상을 올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정훈 교수님은 이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정훈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 또 유튜브의 자료도 인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제가 인용하겠습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내용 없이 이정훈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런 거다. 어떤 인물을 가져올 때 그 인물이 가진 그런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또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 문학과 영성, 또 신신학의 영향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정훈 교수님의 책을 두고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이정훈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참 도전을 주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이 시대적 상황에서 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수님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칼빈, 또 아브라함 카이프, 또 개혁주의, 그러니까 카이프의 또 영역 주권, 하나님의 나라, 언약, 이런 이야기들을 좌파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좌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다는 말이 100%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인물, 같은 신학적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좌파 교수, 좌파 목사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어쩌면 더 심도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또 일은 보면 성경 한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세밀하게 논쟁을 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명히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만큼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 그렇게 교리를 외치는데 왜 좌파일까? 정말 그 사람들이 목사고 성도인데 왜 좌파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배우는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성경이고 정통신앙 고백의, 신학의, 교리의, 신조의 정말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맞추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좌파냐 이거예요. 제가 좌파, 진보 그런 걸 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그냥 다 두루 한 범주로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첫 도전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리를 말한다면서 이 황희상 씨의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보고 정말 놀랬던 거예요. 황희상 씨가 이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신대학 MA를 이렇게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 특강 소요리 문답, 교리학습서 특강 소요리 문답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강 소요리 문답 책을 쓰고, 이번에는 또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책을 쓰고, 흑검북스에 이런 책을 검색하면
특강 예배모음, 하이델베르그, 특강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트, 특강 종교개혁사.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특강 여기 보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교리에 철두철미한 그런 관념, 여기 말했듯이 신개념, 얼마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야말로 종교개혁과 교리에 충실해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간첩 서준식의 인권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이 서준식이 뭐라 했느냐? 나는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한겨레 칼럼에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2001년 8월 27일 날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고 부정되는 이 한국 땅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밝히는 행동 또한 병든 사회의 광기에 맞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믿고 싶다. 누구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사회주의는 평등과 자유라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로 제시된 자유평등 이념은 비록 당대에는 부르주아의 전유물로 전락했지만 오늘날 자유와 평등을 누구도 보편 가치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보편 가치를 지키고 꽃피우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본령이다. 그러니까 이 평등과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념, 이게 사회주의의 이런 본령, 이 보편 가치를 꽃피우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념,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것이 그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서준식의 이 이념이라는 것은 막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등, 자유, 민주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와 밀착되어 있느냐,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막스주의예요. 근데 이 특강 소위를 문답, 그러니까 이 간첩 서준식의 이 인권을 말한 글을 썼던 황희상 씨의 이 특강 소위를 문답에 이 개정판에 추천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신원아 교수, 안명준 교수, 유태화 교수, 유해무 교수, 이성호 교수, 이성구 교수, 황대우 교수 이런 분들이 썼습니다.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이 글이 바로 뭐냐면은 황희상 씨가 썼던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과 무죄 석방운동, 원래 이 보이스21.com /online/30/30 다운바 공사 .htm 요 문서인데 지금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 서비스 기간이 만료됐다, 호스팅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더 이 보이스21을 여기 보이스21 있죠. 이거를 보이스21.com을 이제 호스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글을 제가 예전에 옮겨놨기 때문에 인권운동가의 구속과 불복종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런 내용들을 뭘 했던 사람이요? 이렇게 특강 소요리 문답 이렇게 여러 이런 교리서를 쓴 사람이 간첩 서준식의 인권에 대해서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정태웅이
유명해지고 싶은가 보다. 잘 나가는 사람 건드린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거기에 모 교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어서 저를 뭐라 했습니다.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될까요? 목사가 이런 걸 고민하면은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자라 스스로 사회주의자라 하고 그런 막스주의에 기초해 있는데 그런 간첩 서준식의 인권에 대해서 글을 썼던 황희상 씨가 과연 그게 개혁주의자인가? 그게 과연 정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가?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왜 이걸 고민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에 여기 이쪽이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추천서를 쓴 분들 김남준 목사님이나 신원아 교수님이나 안명준 교수님, 유태화 교수님, 유해모 교수님, 이승호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 황대호 교수님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개혁주의는 뭐고 성경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많은 고신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이 간첩 서준식 씨가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로 가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가? 성경과 교리가 막스주의와 같은 게 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 내가 이때까지 배운 성경, 이때까지 배운 교리가 사회주의로 가고 그 막스주의와 같이 된다면 그럼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것인가? 왜 이런 고민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종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종훈 교수님 책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왜 목사가 고민하면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보면 좋겠어요. 이 땅에 지금 이 한국의 이 수많은 교회들,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그 중에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좌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되는 것이 뭘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교수가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게 성경이 나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의 내용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원리가 부합이 되고 그런 걸까요? 그런 마르크스의 말과 성경이 말하는 게 같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스주의와 성경이 같은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궁금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이런 걸 목사가 고민하면 안 될까? 왜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보수 꼴통이라 그러고 답답한 목사라 그러고, 정말 진짜 궁금해요. 왜 그들은 좌파일까? 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좌파로 부를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성경을 분명히 가르치고 교리를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데 왜 좌파적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따지고 논쟁을 하는데 왜 좌파적이냐 이거예요. 왜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됩니까? 왜 목사가 이런 걸 고민하면 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말고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이정훈 교수님과 이런 좌파와 동일시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정훈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정훈 교수님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왜 고민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칼바르트는 이런 사람이야. 그 신신학의 내용이 이런 거야. 이 사람은 관상기도가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비성경적이야.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은 원래는 로만 가톨릭의 그 폰 바더의 신지학에서 왔어. 왜 이런 걸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저는요, 아무 근거 없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주제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가 고민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성경적인가? 그것이 정말 이 정통 교리와 정통 신학과 맞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과 정통 교리가, 정통 신학이 사회주의로 가는 걸 말하고, 사회주의를 말하고, 막스주의를 말하고, 자유가 없는 그냥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면, 그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는 그 내용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성경적인지 저는 고민하고 싶어요. 단지 이정훈 교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개혁신앙이, 개혁주의가 뭔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그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지,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그냥 고민하고 싶어요. 근데 그 고민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이야기를 하면 전화했냐?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말하지 왜 그렇게 말았냐? 너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이 의도는 제가 알아요. 의도는 알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인에 대해서 또 책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것 자체로 비난할 게 안 됩니다. 책을 쓴다, 이미 공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한 본인의 그 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론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데. 칼바르트가 뭐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혁명이라 말하면서 그런 사회주의를 겨냥하는데
칼바르트를 어떻게 가져와요? 성경이 그럼 사회주의 가르칩니까? 하나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까? 정말 고민하고 싶어요. 개혁주의가 뭔지, 정말 칼빈주의가 뭔지 고민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 고민하는 것을 왜 허락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 고민이라는 과정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이나 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이런 내용은 내가 아는 지식 한계 내에서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유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 왜 그 소위 말해서 좌파적인 성향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면서요. 그게 인권이라면서요. 근데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왜 목사는 고민하면 안 됩니까? 왜 고민하는 목사가 왜 욕을 들어먹어야 됩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이런 근거에서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고민하는 것이 그게 욕 들어먹을 만한 일입니까? 세대주의 잘못된 거, 종말론이 잘못된 거,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잘못한 거, 펠라기우스가 잘못한 거. 아니 그런 걸 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게 참 정말 왜 고민하는 것을 왜 잘못되었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비판한다. 그런 수준 이하의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유명해지고 싶었다면 지금도 제가 이런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정치 문제를 다루면요. 훨씬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혹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면 또 그때는 왜 말 안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나는 왜 그럼 정치 문제를 안 다루었나? 왜 정태훈 목사는 정치 문제를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런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걸 교회에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을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거예요.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하고 성경책은 펴놓고 교리책은 펴놓고 기독교라 하지만 이걸 기독교라 말하고 예수님이라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과 이상을 이루어주는 정도령을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시족신앙. 우리가 남이가 이걸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전에 프로이트 가르치던 사람, 그런 교수님이 기독교 생명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또 강의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프로이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옛날에는 프로이트 가르치고 지금은 갑자기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런 걸 가르치고. 왜 목사는 고민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목사는 고민하면 안 됩니까?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어느 것이 정통신앙이고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왜 고민하면 안 됩니까? 고민하는 목사를 왜 나쁘다고 욕하고 보수 꼴통이라 그럽니까?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말고 여러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말하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경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거나 예수님께서 막스주의를 가르치셨거나 그게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걸 고민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그분들의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말 고민하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 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김남준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 개혁신학 이렇게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오만근의 장서라는 거 누가 그만큼 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 서재 얼마 안 됩니다. 이 10평 서재 이거 얼마 되겠어요? 아무리 책을 빽빽하게 꽂아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만근이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전적인 타자라 그래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저도 뭐 전적인 타자 이런 거를 예전에는 그게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전적인 타자 이걸 알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김남준 목사님께서 전적인 타자라 말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주기도문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하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예요. 왜 이렇게 말하면 욕 들어 먹습니까? 전적인 타자는 개혁신학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혹자들은 칼바르트도 개혁신학의 큰 범주 안에서 넣기는 하지만은 정통 개혁신학은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만약에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께서 전적인 타자를 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만일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를 했으면 저는 벌써 면직되었을 겁니다. 왜요? 주르고 빽 없는 시골 목사니까.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수가 전적인 타자라고 말하면 평가가 어떻습니까? 야, 더 유식하고 더 고상하고 더 존경받는 그런 목사, 그런 교수가 되는 지금 우리 이 시절이 그런 시절이에요.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로 가면 어떻다고요? 유불선이나 기독교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형식, 구조물은 옷 갈아입고 있는 옷만 다를 뿐이지 핵심의 그 내용으로는 어떻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적인 타자가 가지는 어마무시한 비성경적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고민하면 그런 걸 말해주면 저 보수 꼴통 목사, 무식한 목사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인용한 저런 책들 김용주 교수님 저런 분들도 저렇게 독일어 원서를 읽는 저런 분들도 무식한 교수님일까요? 왜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무명한 시골 목사가 전적인 타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면지가 안 되고 백이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격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섭리와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로세 하는 거나 도가도 비상도나 똑같다고요. 그게 전적인 타자예요. 이걸 왜 말하면 무식한 목사가 되고 쏙 좁은 목사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김남준 목사님, 강영환 교수님,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정말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일까요? 그런데 왜 김남준 목사님이나 강영환 교수님은 전적인 타자라 해도 아무런 어느 누구도 말 안 하고 더 존경받고 더 지식이 있는 그런 목사님 교수님으로 대접을 받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승구 교수님 기르케고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성경과 교리에 저는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박식한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 근데 왜 기르케고를 가르칠까요? 주체적 정렬이 진리다. 그게 기르케고르예요. 종교적 도약을 가르쳤던 사람이 기르케고르예요. 근데 왜 이런 걸 말하면 제가 나쁜 목사가 되나요? 주체적 정렬이 진리가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나 신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니체로 여호수아를 설교한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김남준 목사님, 제가 정말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니체로 여호수아를 설교할 수 있다면 내 영혼에 정말 온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대신에 예배 시간에 그런 찬송가 대신에 아모르 파티를 부르면서 김남준 목사님 그 표현을 하자면 그 아모르 파티를 부르면서 다 같이 그냥 댄스 파티를 하는 게 그게 정말 니체를 말하는 그 정말 본질이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단지 이정훈 교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왜 목사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왜 박영동 교수님은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영성가들 왜 그런 사람을 가르칩니까? 왜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왜 수많은 사람을 왜 존경할까요? 도대체 기독교는 뭐고 도대체 성경적인 건 뭘까요? 개혁주의라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막스주의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막스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 칼빈주의 경건과 분명히 다른 건데 로만 카톨릭 영성가이고 퀘이커이고 다른 사람들인데 왜 그런 영성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추종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강단에서 성경을 펴고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저 로만 가톨릭의 영성과 이게 같은 걸로 연결이 된다면 그럼 뭐 하려고 개혁주의라는 걸 외칩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막스주의와 또 연결이 되면, 내가 가르치는 게 니체와 연결되고, 내가 가르치는 게 키르케고르와 연결이 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간첩의 인권과 연결이 되고, 그럼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그게 칼빈주의고, 그게 개혁주의고, 그렇게 종교개혁, 그렇게 카이프의 영역주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뭐가 도대체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걸 고민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비판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요, 인간 저자가 쓰고 인간이 말하는 내용은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오직 뭡니까? 계시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가 해서 주석을 보고 많은 논문과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우리가 다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쓴 책을 고민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왜 고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교수님, 그분의 명예, 그 교수님의 명예, 그 목사님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를 왜 뭐라 그래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를 왜 뭐라 그래요? 그런 교수님, 그런 목사님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예수님의 명예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논쟁과 비판에 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왜 저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왜 좌파적일까? 왜 좌파인가? 좌파로 불리는가?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그걸 고민하는 목사가 왜 잘못입니까?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연약함과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민족주의나 어떤 한 집단의 그 전체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성경적인지. 제가 어느 분 누구를 말하더라도 그게 정말 잘못되어 있으면 논리적 근거와 성경적 근거, 교리적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순종할 또 이렇게 바꿀 용의가 있어요. 제가 근래 어느 목사님의 책도 한두 권이 아니고 그분이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정말 큰 돈 들여서 책을 샀습니다. 왜요? 책 썼기 때문에. 책을 쓰시고 번역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고민하는 목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성경이 정말 인문학과 영성에 관상기도 가르치고 큐티 가르치고 그런 큐티가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서 왔다고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세대주의가 비성경적이라고, 자유주의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거라 그래도 왜 내가 좋아하는 목사 뭐라 그래요?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족한, 참 이 시골 목사이지만 부족하지만 더 고민하고 더 알아가야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학을 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양반 목회, 고급한 목회, 이런 걸로 배웠어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종교개혁,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얼마나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도 가만히 있으면서 헛기침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더 고민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배워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뭘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뭐가 문제지? 정말 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게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배울 게 있다면 뭘 또 좋은 걸 배워야 되고, 뭘 알아가야 되고, 그런 걸 더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정말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비성경적인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교인이 저 이단에 빠져나가도 거기에 신경 쓰는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몇 분이나 있던가요?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도 내일이 아니니까 더 고민하고, 무엇이 정말 개혁주의, 개혁신학, 칼빈주의 이런 것들이 맞는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정훈 교수님은 이 한국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알 거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제가 이정훈 교수님의 좋은 걸 인용하고 또 저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비성경적인지, 어떤 부분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건지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또 그래서 또 하나 배워가고 또 하나 알아가고, 그렇게 더 성경적인 모습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저도 너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제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뭘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하시면
또 저도 배우겠습니다. 정말 저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많이 헤아려 주시고 또 제가 더 겸손하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